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르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이제 마태복음의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이제 그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마태가 쓴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금 유대전쟁, 그러니까 로마와 맞서서 싸우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항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참 메시아는 오셨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였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자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누구를 말한다?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 중에서도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부류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 30년 정도 전에 있었어. 누가 그 시비를 걸었느냐라고 하면 누가 걸었죠?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데 찾아간 자는 누구였었느냐면 바리새인들의 하인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유다인들의 예수님의 거부,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을 향하는 예수의 복음, 이렇게 지금 보고 이 대목을 보면 되겠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두세예요. 인두세. 사람의 머리마다 세금을 붙이는데 그 인두세를 낼 때에는 무엇으로 내느냐면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는 건데, 자, 세금을 유대인들이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개념에 있어서 누구 편? 로마, 친로마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책 잡아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데, 가서 첫 번째 물어보는 내용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칭찬 비슷하게 해줘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당신은 아무리 로마가 힘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딱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니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꺼리는 것이 없다?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다. 로마의 힘이라든가 군병들이라든가 이런 걸 꺼리지 아니할 터이니 세금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자, 그거 설명했죠? 말해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요, 내지 말아요? 요게 질문이에요. 말해봐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지금 읽어봤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악함, 포네리아죠. 이건 악, 나쁨, 사악인데
정확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적으로 행해진 악의를 알아차렸어요. 이게 순수하게 진짜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정말 궁금하고 머리 아파요. 이것이 아니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의가 분명히 있는 말인 줄을 당연히 예수님은 아시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세금 낼 돈을 줘봐라 하시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을. 그럼 무슨 돈을 주겠어요? 데나리온을. 그렇죠. 아유, 고마워요. 정확하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딴 일 가고 안 돼요.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받아들고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에는 화상, 얼굴과 글이 써져 있어요. 그 데나리온 돈에는 우리 동전에도 지금 뭐 있잖아요. 돈에는 다 어떤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 글이 써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두세는 데나리온으로 낸다고 했는데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 20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집어넣었다 농장에다가 그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 돈을 줘봐라고 해서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형상, 이 글이 누구의 것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 데나리온엔 로마의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앞면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 길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길수록 유명한 사람이에요. 권위가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앞면에는 써져 있어요. 뒷면에는 뭐라고 글이 써져 있냐? 대제사장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의 것이겠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은 좀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하인과 헤롯 당원들이라고 보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질문이 좀 이상하다? 그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지지 아니하고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황제를 위한 글이 써져 있다라고 보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어.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은 것은 너 뭐예요? 돈 중에 하나님의 것 있어요? 돈에 여러분들이 오늘 연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보면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대답을 잘 못 하시네요.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고개를 끄덕거리겠어. 근데 하나님의 것은 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돈은 어디에 있냐고. 성전 안에서의 그런 마가복음을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이제 많은 선생들이, 강론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풀이를 할 때에 그걸 어떻게 풀이를 하는 쪽으로 가느냐면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너를 바쳐라. 뭐 이런 정도. 너를 바치는 것은 뭘 바치는 거예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거.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먼저 듣고 그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고 말하거든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인가? 1번 말을 이겼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뭐 여기다 뭐라고 그 다음에 반론을 제기해야지?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아니 되어져요. 근데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요. 야 대단한 말솜씨 뭐 이런 정도 할 말이 없어서 갔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풀어버린다니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 그 사람하고 말 씨름해서 말을 좀 이겼다고 해서 메시아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런 말 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 형상을 가지고 이 성전에 있지 말고 나가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꺼져라.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세상 복음,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주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여기는 그런 곳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은 만몬 사상, 성공주의 신학,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것,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세상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복음을 가지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나가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런 것을 판정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거의 교회가 많이 세상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것 마냥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아픔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그런 문제 해결사로서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고 네가 메시아라고 보면 로마하고 싸워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니야.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보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라고 보면 너는 여기에서 어떻게? 그 돈 가지고 나가. 그 정치적인 독립을 혹시 원한다라고 보면 다른 자를 찾아.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세금을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여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서는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독재자가 여기를 다스릴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실 이 만몬 사상,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는 자, 성공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곳인 것 마냥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엇인가는 이제 그 다음 부활 문제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도발이 있어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결국 누구예요? 유다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두개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싫죠.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자가 메시아라고 하니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소망은 사라져버려야 되잖아요. 끝없이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년 전 우리의 누가 뭐 조상이라고까지는 했어요. 선배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배척을 했는데 그는 진짜 실로 참 메시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마태의 지금 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도발이 있는데요. 이 시도는요, 수치를 주려고 그랬어요. 너 성경은 좀 알긴 아냐? 라고 사두개인들이 제법 자기들은 지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수치 주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대결혼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건데, 형 중에서 아내를 구하여 형이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하고 같이 살게 되어져요. 그것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자손이 없이 자녀가 없이 죽어서 7명의 형제가 한 여자를 같이 살았었는데 만에 하나 부활 때에 누구의 부인으로 누구의 아내로 부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 건가 참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뭐 쉽게 대답하겠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오늘은 조금 마가복음에서 강론했던 거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대결혼의 의미도 너희가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지금 오해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마가복음에서와 같지 아니하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다음 답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한 것은 나는 누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진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네. 뭐 그러니까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요.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1번. 그럼 어떤 문제가 하나 걸리냐면요.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은 언젠가는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안 돼요. 그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면 그때에는 뭐 지금 이 식으로 말하면 중성으로 남성 여성이 아닌 내용으로 뭔가 부활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을 사는 거라고. 부활을 언젠가는 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부활하여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우리는 장가고 시집 갔으니까 놓아두고 지금 예수 믿는 처녀 총각들은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럼 조금 마가복음에서 강론했으니까 그거 잘 들어보시고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자 한번 보자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 셋이 올라갔어요. 가서.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봐요? 모세, 엘리야. 같이 있는 걸 봐요. 네? 또 예수님. 아, 그렇죠. 그럼 모세는 부활했을까요? 안 하고 땅속에 있을까요? 부활했을 것 같아. 잘 보세요. 아니, 대답 잘 해주셨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나타난 자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가 죽어 있다면 그치, 부활 그 예수님과 같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은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있으려고 맘먹었으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안 데리고 오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모세 이전의 사람이니까 안 되고 모세부터 되나요? 엘리야는 그 뒤에니까?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들도 역시 그들하고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오셨다라고 보면 만약에 모세의 하나님이면 산자의 하나님이 맞네.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 산자의 하나님이 맞네. 왜냐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나타날 수 없는 죽은 자라고 보면 아직 부활이 안 된 자라고 보면 그는 당연히 죽어 있으니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못 오죠.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말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그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렇게 지칭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면 아브라함은 산자여야 돼요? 죽은 자여야 돼요? 산자여야 된다. 지금 3단 논법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죽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태초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그럼 영원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시간에 가두어졌던 자들이 시간 너머로 이해됐어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존재가 없어요. 처음과 끝이 없어요. 동일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시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공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 세계를 말할 때의 창조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그 태초, 시간의 시작. 그러면 시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어진다? 영원이 되어진다. 이제 한 단계만, 거기까지만 갈게요. 영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벗어난 시간과 이삭이 벗어난 시간과 야곱이 벗어난 시간이 각기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근데 벗어나면 같은 영혼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은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시간 안에 갇혀 있을 때의 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이해됐어요?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영원하신 그 뜻은 남과 여에 대한 암수의 개념의 결합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누가 내 부모이며 형제이며 자매인 건가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부활 후의 삶은 그걸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시 사는 삶, 다시 일어섬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무엇로 생각한다고요? 부활로.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 그리고 죽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여 삶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원하고 약속한 것인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과연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었을 때 죽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여 삶을 연장하는 것,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만 가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무엇을 거기에다 싹 붙이냐면요. 그 이후의 삶은 현 체제가 유지되지만 풍족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 결혼 제도도 계속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이 되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지옥 가기 싫지요? 그러면 지옥 가지 말고 어떤 상태가 또 있느냐? 흰무리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몇 장에 나와요? 7장. 너무 찍지 마세요. 7장과 14장에 14만 4천과 흰무리가 나오는데 그 다음 무리가 14만 4천이죠. 요렇게 거의 사람들이 차별화를 두어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무리 중에 흰무리가 있고 14만 4천이 있어. 흰무리는 누구를 말한다라고 거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신천지나 또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흰무리는 섬기는 자. 그렇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섬기는 자. 이쪽은 그럼 뭐예요? 섬김을 받는 자 정도로 되겠죠. 섬김 받는 자 14만 4천. 계시록 7장과 14장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걸 별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계시록 7장과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흰무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써봤어요. 그냥 그대로를 봐봐요. 14만 4천, 입맞은 자, 하나님의 종,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인이겠죠.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성경 안 바꿨어요. 그대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14만 4천에 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빨리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어려워. 난 못할 것 같아. 그 입에 하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난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 되고자 거기 그걸로 다 사람을 잡잖아요. 근데 흰무리들이 몰려와서 14만 4천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사은지 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럼 14만 4천. 됐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흰무리를 성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적어봤어요. 7장에. 읽어볼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와요. 14만 4천이 좋아요. 이렇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쪽이 나아요? 아마 인간의 욕심으로 본다면 뭔가 특수한 쪽에 있기를 원하겠지만 이쪽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한다. 이때 천사들도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세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네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흰물이 14만 4천? 흰물이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읽어도 흰물이 좋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론할 때 흰물이와 14만 4천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서 아직까지도 그들의 욕심에 더 높이 되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어느 때 부활 때 이렇게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아닌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어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하는데 죽은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부활 후에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올람 하바 오는 세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라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달라진 상태에서 올람 하바를 사는 건데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중생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부활을 생각하는 세상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와 같이 둘만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시집 장가 부분의 관심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였다 지금 부활의 삶을. 아직도 그 세상 복음적인 생각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며 그 자녀를 어떻게 나아가며 더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야. 이제는 같은 지체 한 몸이야.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같은 하나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해하고 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누구를 말해요? 앙겔로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사라니까요.
천사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닐진데 거의 사람들이 세상 복음에 대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활을 꿈꾼다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 세상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활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대답을 해서 그들을 깜짝 놀래게 하더니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무엇하더라? 놀라더라. 이건 도저히 사람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KO 시켰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까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좀 올무에 좀 걸리게 할까 하고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지금 덤비는 자가 있어요. 22장 한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치를 주려고 예수님에게 계대결혼 문제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하셨어요. 대답을 잘했다는 말은 그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책 잡을 수 없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 내용을 듣고 어떤 서기관이 물어봐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일한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 건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올람 하재의 삶인데 올람 하바를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세상은 올람 하바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가 아닌 지금을 이웃사랑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그럼 이 사랑이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자기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숨을 다 바쳐서 육체, 올람 하재의 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아무리 잘 살아낸다고 해도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용,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마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불사하는 곳에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세상 복음이 아닌 이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게 진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은
인간의 자기의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뭔가 잘 지키고 의롭게 행하고 나 괜찮잖아요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자기 자랑,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은 세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배척당하는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 그럼 한번 물어보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도 않지요, 당연히. 절대 그렇지도 않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되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더 많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지만, 이방인들로 복음이 넘어가면 살살 넘어가면서 유대인 중에서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지요. 그렇죠. 아니지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얼로? 인간 육체적인 혈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이고,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지금 극명하게 나누어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배척당하고 누구에게서 나 없음을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영접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꿈꾸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다라고 보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진짜 예수가 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23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실은 오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세상 복음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의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짧아서 요걸 특강으로 한번 해볼까. 사탄이란 무엇인가. 맛보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금 세상 복음으로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네. 그럼 사탄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 건가? 사탄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받고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어디냐고요? 한번 봐요.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내용이 계명성이 나오거든요. 계명성. 그 계명성이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냐면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죠? 그 계명성이?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건 잠깐 언급을 해달라고 하니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잠깐 언급하고 다음 특강 때에 요 사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할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죠? 계명성은요, 금성, 새벽별 뭐 이런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인데, 이때 계명성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빌로니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늘 높다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너희 언젠가는 떨어지려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타락한 천사로 지금 둔갑이 되어졌느냐. 요 구절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 사탄 이렇게 자꾸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요.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걸 라틴어 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라틴어 역에서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바벨론을 지칭한다라고 그때 누구든지 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라틴어 역으로 번역을 할 때에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루시퍼로. 근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성경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좀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번역본이 뭐예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역시 루시퍼로 번역을 해요. 근데 루시퍼는요, 절대 그 계명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서 루시퍼라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냐면요, 루시퍼라고 하는 쪽으로 번역을 한 이유는 바벨론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의 이름이 루시퍼였었어요. 역사에 나와요. 이거 루시퍼.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칭해서 계명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롬이 번역을 할 때 그 가장 악한 왕 누구? 루시퍼를 바벨론으로 대신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출발이 이제 거기서부터 됐어요. 근데 너무 부엉부엉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루시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게 오늘은 맛보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 그 단테의 신곡에서 드디어 소설 하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를 사탄, 타락한 천사로서 차용을 해서 소설을 쓰거든요. 그게 오늘날까지 타락한 천사, 사탄, 이렇게 제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내용이 쭉 와서 단테의 신곡에서 소설로 쓰여진 것이 진리인 것 마냥 회자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사탄의 존재를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어디에서? 아니요.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그리고 성경에서 옛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걸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미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딱 정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타락한 천사, 무저갱에 있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단이 되었느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테의 신곡을 누가 읽어봤겠어요? 그 소설 부분이 이렇게 온 줄을 모르잖아요. 응? 서사시, 단테의 서사시. 죄송해요. 훌륭했어요. 이렇게 좋은 아내를 두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신곡이에요. 신곡이 서사시냐 소설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이야기하는데 왜 나보고 소설이라고 말했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데 저기는 다르다라고 또 나오네. 여러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도구로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진 건가를 제가 이제 한번 특강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멀어지지 않아요. 서론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이, 야, 부활 후에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좋은 날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그럼 우리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올람 하제의 삶이 아니라 올람 하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도 언젠가는 한번 특강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올람 하바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올람하제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육체적인 나은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땅 어떤 자기 있음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유혹 속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